첫 번째 메시지는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것도 또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우리 한마음 대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도 은혜가 뒷받침이 되었을 때 일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남남이잖아요. 남남인데 근데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또 얼굴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거, 또 서로 이해하면서 협력하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은혜가 아니면 이건 예배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가족도요, 가족도 이렇게 함께 사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요. 은혜가 있어야지만 내 가정도 화목하고 서로 대화가 되죠. 은혜가 없으면 가정도 한 집에 살아도 남남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부부라 하더라도 완전히 한 집에만 살 뿐이지 거의 남남처럼 그냥 살고, 또 자녀들도 거의 부모가 있어도 남남처럼 대화도 안 하고. 그래서 여러분, 참 가정에도 은혜가 있을 때 가족이 함께 모이고 또 서로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함께 협력하고 또 부모님을 또 사랑하고 또 존중해주고 자녀를 사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가족이라 하더라도요 점점 남남처럼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공동체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인데요. 근데 그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 구원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사람을 내가 판단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우리는 참 많이 우리가 내 기준에서 판단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봤을 때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믿음이 좋은 애, 믿음이 참 나쁜 애 이렇게 평가하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죄인일 뿐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도 흉악한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나쁜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에게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참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이제 말씀이고 메시지인데요. 12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자,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시고, 흉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이 변화되게 하시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 은혜가 뭘 한다고 하는가 하면요, 우리를 양육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런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를 받으면 우리를 양육한다 그랬어요. 여름과 저를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또 나를 양육한다는 거예요. 이 양육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요, 가르친다, 또 훈련시킨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말씀이 나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또 하나님의 그런 은혜는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나를 훈련시키세요. 자, 그래서 그럼 뭘 훈련시키실까요? 뭘 양육하는가 하면요, 자, 12절 말씀 보세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뭐라고 했습니까? 다 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오늘 메시지는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라고 했어요. 가정도 은혜의 공동체예요. 그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건 차별이 없어요. 우리는 차별하는 거고 판단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은혜를 주셔요. 자,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이 임했어요.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어요. 자, 그 은혜는 나를 양육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는 나를 가르쳐요. 나를 훈련시키세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메시지에서 그 은혜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말씀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나를 부인하고와 같은 뜻이 오늘 본문에서 다 버리고와 같은 뜻이에요. 다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은혜가 나를 양육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양육하는가 하면은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리게 해요. 경건하지 않은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거스르는 모든 것은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나 뜻을 거스르는 어떤 삶의 태도, 이건 다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어떤 본성, 욕망이라는 게 있어요. 욕망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옷을 입고 싶다든지 좋은 집에 살고 싶다든지 또 뭐 하여튼 살면서 그 인간의 그런 어떤 욕망, 본성, 편하게 살고 싶다든지 그런 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 인간의 욕망, 본성, 좋은 옷을 입고 싶고 또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또 마음껏 좀 쓰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고 잘 좀 쓰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이거 인간의 본성인데 이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근데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돼버리면 그게 정욕이에요. 근데 정욕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인간의 본성과 본능과 인간의 욕심과 욕구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내 삶의 목표가 돼버리면, 그것만을 위해서 살게 되면은 그건 정욕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경건하지 않는 것과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건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이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산다는 거예요. 세상 욕심 그대로 갖고 있고, 또 예수 믿지만 그냥 우리가 인간의 어떤 그런 본성, 욕구대로 그냥 편하게 살고 싶고, 그리고 세상에서 좀 멋지게 살고 싶고, 좀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고 싶고, 그런 세상의 정욕이 그냥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아야지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나도 모르게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은혜를 받아야지만 이 경건하지 않은 거 내가 버릴 수 있고 또 세상 정욕을 버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그때부터 한쪽은 버리게 돼요. 세상 욕심은 버리게 되어 있어요. 또 은혜를 받으면 신중함으로 의로움으로 경건함으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자면 이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신중함이 뭘까요? 신중함은요, 나와 관계된 게 신중함이에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절제한다든지 또 나를 이렇게 자제시킨다든지 하여튼 나와 관계된 것이 있다면 그건 신중함이에요. 의로움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웃과의,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올바르게 관계를 맺고 올바르게 살고 잘 판단하고 잘 분별하고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이 의로움이에요. 그다음에 경건함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경건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믿음이 좀 깊어져야 되고 믿음이 좋아져야 되고, 그 신앙이 경건함이에요. 신중함, 나 자신에 관한 거, 의로움, 이웃을 향해 있는 것이고, 경건함, 하나님을 향해 있는데,
자, 은혜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그런 가치관과 이 세상의 그런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게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이 경건하지 않은 걸 버리고 세상 욕심을 버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신중함으로, 이웃에 대해서는 의로움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한 믿음의 신실함으로, 경건함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전혀 다른 영적 체질, 전혀 다른 어떤 삶의 방식, 전혀 다른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오직 은혜를 통해서만 이런 삶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오늘 목사님 참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참 제가 은혜 충만합니다.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오늘부터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라는 말을 함부로 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내가 받아가는 것은 내 과거 생활이 오늘부터 완전히 단절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 은혜는 여러분과 저를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양육해 가는데 어떻게 양육하는가 하면 세상 것을 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 욕심을 버리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좀 사람이 달라졌는데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해를 많이 하고 용서를 해주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깊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근데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저 은혜 충만합니다, 은혜를 얘기하고 나서 근데 내 삶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고 나에 대해서 잘 절제도 안 되고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도 그냥 삐거덕거리고 늘 갈등이 되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지 못한 거예요.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은혜를 완전히 망각한 거예요. 함부로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냥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다니고 내가 이례적인 사건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예수 믿으면서 성숙한 성도로 예수님의 어떤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사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철저히 훈련받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은 은혜 받기 전에 과거, 은혜 받기 전에 세상의 그런 어떤 삶의 가치관, 인생관 딱 단절이 와야 돼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나를 양육해 간다고 하는 거, 나를 가르치시는데, 나를 훈련시키시는데 그냥 훈련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리게 만드시고 살아가면서 세상 정욕, 세상 욕심을 나도 모르게 포기하게 만들어. 그래서 세상 것에 대해서는 좀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세상 것이 막 집착을 한다든지 그냥 거기만 그냥 몰두했다면, 은혜를 받으면 참 신기하게도 세상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어지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고, 이상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그런 영적 체질이 바꿔지게 돼요.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지만 뭔가 내가 살아가면, 예수 믿으면서 거기서 뭔가 이렇게 훈련되어지고 또 변화되어지고 뭔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나 교회를 다니고 또 봉사하고 하지만 우리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가치관대로, 그 욕심대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은 매일매일 좀 새로워지셔야 돼요. 그건 은혜 때문에 그래요. 그냥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의 은혜를 내가 받으면서 내 자신이 새로워져야 돼요. 과거와 단절돼야 돼요. 그래서 은혜는 날마다 여러분과 제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은혜라는 말을 쉽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은 새로워지게 되어 있고 과거와 단절이 되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메시지는요,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마지막 하나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그 은혜는 우리를 양육하신다 그랬어요. 또 그 은혜는 여러분과 저에게 기다리게 하세요. 뭘 기다리게 하신다 그랬어요? 복스러운 소망을 기다리게 하세요. 자, 소망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요. 그거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주님을 소망하는 거. 그 사람이 복스러운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요, 주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리시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받아야, 말씀의 은혜든 십자가의 은혜든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복스러운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제 말씀에서 그럼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를 여러분 꼭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을까?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소망이시고 우리는 그 주님을 늘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고 있어요. 자,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자,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나를 위해서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14절 말씀 보시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두 번째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주님의 피, 그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믿어지면은 내 죄가 모든 불법에서 하나님께서 속량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는데 왜 구원하셨느냐? 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부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게 성도예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근데 이것은 은혜를 받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 사람이 구원의 목적을 완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는지,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왜 이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앉게 하셨는지, 왜 나를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삼아 주셨는지, 그 모든 구원의 목적과 창조의 목적이 오늘 말씀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양육하고 나를 가르치고 나를 인도하고 훈련시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은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런 베드로가요, 참 잘못한 게 많았어요. 가장 큰 실수를 들려면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였어요. 그 부인만 한 것이 아니고 맹세까지 했어요. 나는 그분을 모릅니다. 나는 그분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당신 예수 제자 아니야? 물어봤지만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난 제자가 아닙니다. 3번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 제자에서 돌아가셨을 때 도망갔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예수님을 자기 살기 위해서 모른다고 부인하고 3번 부인했고 맹세까지 했고 도망까지 가버렸잖아요. 그 베드로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진짜 그냥 숨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 주시고 사도행전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메시아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베드로를 비난했어요. 아니 저 베드로가 몇 달 전만 해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이제 갑자기 이렇게 예수님을 말할 수 있냐고요, 설교할 수 있냐고, 어떻게 저렇게 베드로가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냐고 막 비난했거든요. 디모데 후서 2장 1절 말씀인데요, 내 아들아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은혜 속에서 강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은혜 속에서요. 이때 중요한 게 여러분, 내가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인간의 힘은 빼야 돼요. 내 경험, 내 어떤 지식, 그거 다 빼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은혜 속에서 강한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였어요. 얼마나 창피했고 얼마나 실수가 많았고 얼마나 부끄러웠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3,000명이 회개할 수 있던 것은 베드로가 은혜 속에서 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저도 예수 믿으면서 말씀의 은혜 속에서 강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강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경 읽으실 때 이제 선자라는 게 나오면요, 선한 일, 선한 사람, 이 선자가 나오면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선자로 하는 건 그런 유교에서 말하는 착함 그런 게 아니에요. 선한 뜻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사람이라는 것은,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드리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일을 하다 보면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또 예수 믿지만 좀 세상적으로 좀 잘 살고 싶고 그런 인간의 본능이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욕심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참 예수 믿으면서 똑같이 살아가는데 다 똑같이 다 좋은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나를 양육하고 그 은혜가 나를 가르치고 그 은혜가 나를 훈련시키기 때문에 세상을 살면서 다른 가치관, 다른 사람, 다른 방법으로, 근데 그 방법이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열심을 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참 예배 드리시면서 은혜 속에서 강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강하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굉장히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은 빼야 돼요. 그걸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오직 은혜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강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거룩한 역사에 나를 사용하시는 엄청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내가 교회를 나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거죠.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은혜를 내가 정확히 알아야 하나님 나를 택한 구원의 목적과 교회의 목적을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은혜를 내가 받지 못하면 완전히 남남이 돼버려요. 가정도 남남처럼 살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나오지만 관심 안 갖고 그냥 내 믿음대로 그냥 살고 내 중심으로 살면 끝이잖아요. 그럼 누가 그러면 교회 일이든지 누가 섬기겠어요? 누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못해요.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참 감사하고 신기한 것은 그 시대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 양육하시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저를 세워주신다고 하는 거. 그 은혜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를 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꾸준히 하게끔 하신다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목적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나를 창조하신 목적도, 나를 구원하신 목적도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라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앉게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여러분과 저 다른 게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은혜를 받으려고 하셔야 돼요. 말씀의 은혜이든 예배의 은혜이든 십자가의 은혜이든 그 은혜가 임해야 이런 모든 믿음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오직 은혜만이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정욕은 또 경건하지 않은 것은 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창조하신 모든 목적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 전에 드나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셔서 하나님,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게 하시고 과거와 단절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아버지, 은혜가 아버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남남으로 아버지 참 하나님 사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힘으로 아버지 사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주셔서 함께 협력하고 또 함께 아버지 예배하며 함께 기쁨을 나누며 감사하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큰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